해밍웨이가 쓴 킬리만자로의 논도입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킬리만자로는 해발 19,710피트의 눈 덮인 산으로 아프리카에서 제일 높다고 합니다. 그 서쪽 봉우리는 마사이어로 은가이 즉 신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서쪽 봉우리 가까운 곳에 얼어서 말라붙은 표범의 사체가 있다는 겁니다. 이 표범은 무엇을 찾아 그 높은 곳으로까지 왔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범은 원래 고산병 때문에 그 높은 정상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왜 올랐을까? 어쩌면 표범은 달과 별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달과 별이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킬리만자로의 산에 올랐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죠. 아무도 없는 정상에서 외롭게 달과 별을 바라보는 표범은 영혼까지 가보려고 했던 이 표범은 딱 거기까지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후 표범은 더 이상 내려갈 힘도 시간도 의지도 꺾인 채 서서히 얼어 죽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인간은 과학과 기술의 힘으로 지구를 떠나 가까운 달나라에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되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대답하시죠. 5절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거듭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요즘은 기상예보가 발달해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알 수 있지만 예전에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죠.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초월한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은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대조하세요. 땅의 일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겠냐는 거죠. 이 말은 인간에게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무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선언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기독교가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비난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애쓴다고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죠. 이때 필요한 것은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서 건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모든 인간은 범죄한 아담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것과 진배 없다는 거죠. 죽음을 향한 열차 안에 있으면서도 내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림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우린 보통 애니메이션이라고 하죠.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를 불어넣어주다, 살려주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죽은 영혼의 생기를 불어줘야 합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돌을 제거하고 흙을 고르게 해야 씨앗을 심고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살리십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금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혀도 여전히 시체입니다. 아무리 우아하고 고상하게 화장을 해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종교적인 실천을 다해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출생을 통해 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거듭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연속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또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6절에 보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리고 8절에 보면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거듭남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을 출생에 비유하세요. 그렇다고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은 아노텐이라고 하는데 원래의 의미는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즉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는가?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오직 거듭남,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뱃속의 아이는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육에 속한 상태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앙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독립한 것도 아니고 사회가 더 평화롭고 정의로워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의 지위가 높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비로소 제자들은 도대체 뭐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고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땅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죠. 핍박을 피해 도망쳤던 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거듭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게 된 겁니다. 위로부터 주어진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출생을 통해 한 인간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처럼 신앙인의 삶은 거듭남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가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상기시키는 게 뭐냐? 그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베드로 먼저 기도하라, 성경 읽어라, 이웃 사랑해라,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어요. 신앙적인 실천을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신령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게 되었음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성도들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2장 1절을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려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죠. 그러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밭을 기경해서 옥토로 만들어 씨를 뿌려야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두 가지 명령을 뭘 통해서 연결하냐면 거듭남을 통해서 연결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런 뜨겁게 사랑할 것을 말하면서 이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회개와 신앙의 실천을 이어주는 게 뭐냐? 거듭남입니다. 너희는 뜨겁게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이니 이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거듭나지 않아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직분을 맡을 수도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심과 실천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옆집 아이가 아무리 공부 잘해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르지 않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따르며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입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뜰문을 거쳐야 됩니다. 문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죠.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여 문 안으로 들어와야 양은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정말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지속하려면 우린 당연히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태어난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서 어떻게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땅으로부터 많은 다양한 자양분을 얻을 수 있고 또 햇빛을 통해 광합성 작용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반면 줄기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 있으면 아무런 자양분도 얻지 못할 뿐더러 햇빛 아래 그저 말라 비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지는 나무꾼의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 없어요. 반면에 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농부의 특별한 돌봄을 받습니다. 그래서 탐스러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데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활기차게 펼쳐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은혜와 은사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저 햇빛만 보라고 출산하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출산하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는 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책임이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단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준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자리로 자라나게 하시는 데까지 성령의 하심을 우리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스마트폰을 고를 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배터리 용량이에요. 배터리가 계속해서 전력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신앙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던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곧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며 살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신약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삶을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살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강물이 불어나는 경우가 있지만 대개 수원지에서 발원해서 물이 흘러요. 우리가 때로 깨닫기도 하고 은혜도 받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세계를 걸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말씀이 들려져요.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또 순종하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총명해서, 우리가 지적으로 총명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의지가 강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이가 자랄 수 있도록 돌보는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성도들을 지금도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자라게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요. 이제 대학생으로 신분이 달라졌어요. 학교 생활에 충실함으로 이제 실력도 향상하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자라게 마련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자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거듭남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라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럽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이라면 성화는 은혜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성장하는 겁니다. 거듭남이 이제 신분의 변화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변화된 것이라면 성화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수준이 향상되는 겁니다.
거듭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이라면 성화는 주신 선물을 활용해서 우리의 실력을 더해가는 겁니다. 거듭남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단 한 번 경험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거듭날 때 받은 신령한 생명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에 끊임없는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주어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10달란트가 되는 게 아니죠. 거듭날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과 삶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몸도 마음도 지혜도 자라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더 자라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일도 성령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세요. 참된 신앙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형성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고 참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사람인지 진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적인 체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본인의 생각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근거해 거듭남의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한 명확한 기준으로 거듭남을 점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말씀을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시고 깨닫게 하세요. 처음엔 긴가민가 했지만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심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심이 믿어져요. 그것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듭난 사람의 특징을 말씀합니다. 몇 가지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시가 그 속에 거함이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어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말씀합니다. 또 거듭난 사람은요, 마음과 삶이 성결해요. 2장 29절에 보면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로 알리라 말씀하죠. 또 거듭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에 대하여 특별한 사랑을 발휘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5장 4절에 보면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우린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린 단지 죄사함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만 받았다고 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어요.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거듭남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